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영원한 것을,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통하여서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보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부제목이 있는데요. 부제목은 당신의 물동이를 던져라 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쯤에 제주도로 졸업여행을 갔는데 하루를 지내고 이틀째 되던 해에 이제 자유시간이 주어져가지고 뭘 했겠어요? 제가 제주도 가서 자유시간에. 그렇죠. 낚시를 했죠. 그래서 낚시할 사람 해가지고 몇몇 이제 분들과 함께 낚시를 하러 갔어요. 몇몇 분들은 우리는 숙소에서 쉴게요. 우리는 뭐 어디 관광 갔다 올게요. 이렇게 다니시고 저까지 한 3-4분이 이렇게 낚시를 하러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낚시를 하다가 이제 나머지 분들이 뭐 미끼가 없었는지 뭐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차를 몰고 잠깐 갔다 올게 하고선 갔어요. 저 혼자 남았었거든요. 저 혼자 남아있어 낚시를 하다가 좋은 포인트가 보이는 거예요. 해변가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때가 이제 만조 때라 물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거기를 제가 그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물이 만조니까 차 있으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해조류가 이렇게 미역 같은 거 막 이런 게 막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밟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냥 자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철썩철썩 치는 데까지 이 하반신이 거기까지 쭉 밀고 이렇게 물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낚싯대를 들고 있었거든요. 이 낚싯대를 놓치지 않으려고 낚싯대를 잡은 상태로 이렇게 지지하면서 그 계단을 쭉 미끄러져 내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 전복, 뭐 조개 뭐 이런 것들이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런 껍질들에 긁혀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12바늘을 꼬맸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착 찢어져가지고 제가 그때 낚싯대를 그냥 놔버렸다면은 아마 손으로 지지해서 뭐 다른 난간을 잡았다거나 뭐 좀 버틸 수 있는 좀 덜 다쳤을 수도 있겠는데 낚싯대를 잡은 상태로 이 팔을 끌고 내려갔으니까 여기가 착 찢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어떤 또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이 드신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형이 일찍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냐면 그 형과 함께 시냇가에서 놀고 있었는데 자신이 신발을 빠뜨렸대요. 그랬더니 형이 그걸 주워다 준다고 막 그걸 따라서 내려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안 올라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물에 빠져서 익사한 채로 발견된 형을 보니까 신발을 쥐고 있더래요. 제가 낚싯대를 놔버렸다면은 또 그분이 신발을 놓았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놓아야 하는 것을 놓지 못해서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기독교 서적은 아닌데 한 작가가 쓴 이 책을 보는데 그분은 의사였대요. 의사였던 젊은 여성이 루게릭 병을 판정받는 이야기인데요. 젊은 작가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대요. 자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처럼 살아왔대요. 가정에서 또 아이 둘을 키우며 또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또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의사가 되어서도 엄청나게 고되게 일을 하다가 사실 첫 번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거의 만삭이 되어졌을 때도 심장이 멎어가는 그 환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거기에서 양수가 터져서 아이를 유산했대요.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남을 살리기 위해 거기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남을 살리는 일을 하다가 내 아이를 잃었다. 그런데 그녀가 나이 40이 되자 몸이 아파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상한 증상들이.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결국 루게릭병을 판정받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 그 젊은 여성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살리던 일을 하던 사람이 화장실도 스스로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면서 한 달 동안을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었대요. 하늘만, 천장만 바라보며.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에게 다시 삶이 주어진다면 조금 더 천천히 살고 조금 더 많이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썼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여인은 물동이를 내려놓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물동이를 내려놓은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비춰주시는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물동이가 무엇인지, 아마 이 여인은 살기 위해서 물동이를 날마다 지고 다녔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도 그랬을 것이고, 자신을 지켜줄 것과 같은 그 6명의 남편들을, 그들의 갈증을 채워줘야만 자신이 살기 때문에 그 물동이를 그 태양볕에 짊어지고 왔을 것입니다. 아마 그 6명의 남편과 살면서 생긴 자녀들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그 태양볕을 수많은 시간을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이제 물동이를 내어 던집니다. 짐을 내려놓은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짐이 내려집니다. 예수님을,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짐을 무겁게 짊어지시고 온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의 상함이에요. 또 우리 육체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여러분들이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삭신이 쑤신 상태로. 그 상태로 와가지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목이야 하면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거운 것은 우리 마음의 짐이죠. 자신을 채워줄 줄 알았던 수많은 것들을 이 여인은, 이 물동이, 그래서 이 여인의 트레이드 마크가 물동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을 채워줄 수 있었던 것은 물동이었습니다. 여인은 그 물동이를 내어 던집니다. 당시 이 물동이는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레스가 아니었죠. 뭐로 만들었겠습니까? 흙이나 나무로 만들어졌었겠죠. 그녀의 비어있던 물동이를 내어 던짐으로 그 물동이가 어떻게 됐겠을까요? 산산조각 났겠죠.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 후에 여러분의 물동이가 이렇게 산산조각 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무엇인가 채우려고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지고 있던 그 물동이를 예배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과감하게 집어던져서 산산조각 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그녀의 일생일지 모릅니다. 그것이 그녀의 텅 비어있던 마음일지 모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도 되기에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인 그 물동이를 내어 던진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것으로 멈춰서 있어요. 여인처럼 자신을 상징하는 물동이를 내어 던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쥐고 돌아가서 텅 빈 채로 왔다가 텅 빈 채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도 슬픈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볼 때에, 물론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겠지만, 이 성도들의 허기가 무엇인지가 보여요. 한마디 안에 이들의 물동이가 뭔지 보여지더라고요. 그들이 이 물동이로 싸잡고 그 안에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나만의 물동이를
텅 빈 채로 물두로 그 텅 빈 것을 가지고 오잖아요. 텅 빈 것을 가지고 와서 또 어떻게 해요? 텅 빈 채로 돌아가요. 사실 이거 필요 없는데, 이 물동이 필요 없는데 너무도 슬픈 일이죠. 이런 슬픈 종교적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 일상처럼 아무렇지 않게 낡고 텅 비어 있는 물동이를 그대로 들고 가는 것이 어색해지지 않았어요. 그냥 와서 그냥 종교적 행위를 하고 그냥 종교적 행위가 끝나면 돌아가는 것이 전혀 어색해지지 않은 상태. 그리고 그런 형식적인 예배, 그냥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예배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해 보인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슬프고 합당하지 않은 일이에요. 이것을 뭐라 하냐? 죽은 정통주의라 하죠. 율법주의라 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경멸하셨던 신앙의 행위. 아무리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우리가 이 앞에 나와 있어도 우리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회칠한 무덤, 아름답게 꾸며놓은 무덤, 이 안에는 죽은 것만 그득한 사망만 들어있는 무덤인 채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 시대, 이 세대. 그러니까 예배 후에는 더 갈증이 나, 더 채우고 싶어. 채워지지 않는 허기를 우리는 돌아가서 다른 것들로 채우고 있는, 우리는 물동이를 여기서 깨트리고 버리고 가야 합니다. 그분으로 채워졌으니 더 이상 나를 채워줬던, 내가 채우길 원했던 그 물동이는 필요가 없는 게 된 거예요. 내어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우리의 물동이는 내어 던져서 깨트려져야 합니다. 내 체면, 내 스스로 하려는 채움, 내가 쌓아 올린 것들이 나를 더 목마르게 할 뿐 나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방법을 내가 알았으니 내 물동이는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려놓음이란 책이 몇 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었죠. 여러분 읽으신 분들 계시지만 거기에 한 몽골 어린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몽골 선교사로 갔을 때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거기에 한 어린 소녀가 아마 주일 오전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가야 되니까 미리 기르던 소를 데리고 끌고 나가서 꼴을 먹이는 거죠. 소 밥을 먹이기 위해서 끌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이는데 잠깐 졸았는지 딴청을 했는지 깨보니까 소가 어디 갔어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소를 찾으러 이쪽 저쪽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찾아다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갈 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가 없어졌어. 전화하겠죠. 목사님 오늘은 소 찾으러 예배 못 갑니다. 오늘은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예배 못 갑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예배 못 갑니다. 그 어린 소녀는 갈등했대요. 갈등했지만 소를 내버려 두고 예배당으로 향합니다. 예배당으로 향하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집의 전 재산은 그 소거든요. 그 소가 없으면 밭도 못 갈고, 그 소가 없으면 곡식도 못 받고, 그 소를 사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일평생 고생해서 산 그 한 마리의 소가 없어져 버린 상태로 그 어린 소녀는 그 소를 내려놓고 어디로 향합니까? 예배당으로 향합니다. 예배당으로.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소녀가 울며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오니까 그 선교사님께서 부르신 거죠. 얘, 너 왜 그렇게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오니? 무슨 일이야? 소녀가 얘기하는 거죠. 제가 소에 밥을 먹이다가 소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소를 찾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소를 포기하고 제가 예배하러 왔어요. 이제 어떡하죠? 하면서 울더래요. 선교사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소를 같이 찾아주는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해 줬대요.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예배를 맞추는 축도를 딱 끝내자마자 무슨 소리가 들렸다고요? 밖에서 딸랑딸랑 딸랑딸랑. 그래서 나가보니까 뭐가 와 있어요? 그 잃어버린 소가 돌아와 있는 거예요. 소를 내려놓고 예배했지만 소가 돌아왔어요.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서 예배를 배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열망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만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것을 굉장히 슬퍼하셔야 돼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소 때문에 예배도 못하고 소 때문에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가장 어려워하는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물론 그 기한과 방법은 하나님께 있죠. 제가 분이엘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이, 제가 이 교회에 올 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왔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정말 안타까워, 내가 힘들어하는, 참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그 육체적인 어려움은 육체적, 또 관계의 어려움은 관계의 어려움.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분이엘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최1순위로 두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성도들도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이제 축제하면서 그 누리는 것을,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와서 이 공예배를 통해서, 목장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는 거예요.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깊이 있는 그 갈증을 아시고 그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죠. 이 여인처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물동이를 내려놔요. 아유, 저 남편 포기했어요. 저 아내 포기했어요. 자녀들 내려놨어요. 저 직장이요, 내려놨어요. 그만뒀다는 게 아니에요. 내 건강이요, 주님께 맡겼어요. 이런 뜻이죠. 내 사업이요, 주님께 있어요. 자기 물동이를 내어 던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으로 채워졌으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후, 그러니까 예배 후에 우리는 전과 후가 틀려야 돼요. 여러분 다 물동이를 들고 오셨지만, 마음의 짐을 들고 오셨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그것을 내어 던지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내어 던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을 깃는 도구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녀의 체면과 그녀의 삶의 모든 방식을 내려놓고 갔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회개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방식은 사라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삶으로 다시 전환되어져야 돼요. 아니, 그렇게 시작되어져야 돼요. 전환되어지기보다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아십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베드로가 만나는 시점, 예수님을 만나는 시점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무엇을 내어 던졌어요? 베드로의 물동이는 뭐였습니까? 그물이었죠. 그물을 던지는 것으로, 내어 던지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랐죠. 그의 생업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아십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는 어떻게 하죠? 자신의 재산 절반을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삭개오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예수님의 제자들의 레위라고 있는데 레위는 세리 중에 그냥 말단 직원이었대요. 말단 직원이 있어서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 그냥 쏙 빠져나갈 수도 있는 연봉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리장은요 연봉이 어마어마한 자리였대요. 그때 당시에 세금을 어떻게 걷냐 하면요 로마에서 각 장량리는 얼마 여기는 얼마만 로마에 상달하면 돼 내면 돼 이렇게 정한 거예요. 장량리에서는 1,000만 원을 로마에 내야 된다 그러면은 세리가 한 3,000만 원을 걷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2,000만 원 어떻게? 자기가 갖고 1,000만 원을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했으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삭개오를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삭개오가 그리고 어땠어요 외모가? 저처럼 키가 컸어요? 왜 웃으세요? 우리 파주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이 전에 계셨던 목사님이 젊으셨대. 저랑 나이가 동갑이시래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저희가 있었던 교회 목사님도 나이가 똑같으시고 아이도 3명이시고 목사님처럼 키도 작아요. 삭개오가 그랬나 봐요. 키가 얼마나 작으면은 사람들이 군중이 이렇게 모여 있는 상태에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그 뽕나무로 올라가서 돌참나무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보았겠어요. 그러니까 외모도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또 자신의 직업도 사람들에게 경멸받고 멸시받는 직업이었으니까 이는 돈이 자신을 채워주는 거였어요. 자신을 높여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그의 집을 방문하자 그의 재산을 절반을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더 이상 자신의 돈으로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삭개오의 공통점은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을 해소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목마른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목마름, 여러분 들고 온 그 낡은 물동이를 주님 앞에 내어 던지시고 예수님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더 이상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격지심 때문에 또 자신의 삶의 모습 때문에 좌절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던 주된 이유가 뭐라고요? 개인기피증.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 자신의 삶이 내보일 만한 것이 아니었거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나눕니다. 여인은 이제 당당하게 소리치며 다닙니다. 이전에 자신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면 더 이상 내 자신을 인식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해야 돼요. 더 이상 내가 아닌 거예요. 여기 가족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가족분들에게 여러분 변한 삶을 보여주시기 굉장히 부끄러울 때가 많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지 않다가 갑자기 내가 바뀌어진 삶을 사는 거 이상할 수 괜찮아요. 그것이 은혜예요. 달라진 삶을 보여주는 거.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다른 사람. 예배 전에는 텅 비어있는 물동이를 들고 왔을지라도 예배 후에는 나 자신의 물동이를 벗어 던지고 내어 던지고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이제 돌아가서는 더 이상 내 물동이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사업에 관한 얘기들이 아니라 외모에 관한 얘기들이 아니라 어떤 성공에 관한 어떤 부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눠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분야교회에서 분야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그렇겠지만 목회자들이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예배 후에 성도분들이 모여서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335 모여서 다시 세상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 그것이 가장 안타까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소그룹에 가서 무엇을 나누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성도가 이렇게 하는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그룹은요, 영적인 교제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예배를, 찬양과 경배, 또 말씀, 또 뭐 헌금의 예배, 여러 가지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여러분들의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주님으로 채워주신다면요, 이제 나가셔서도 다른 얘기 말고 은혜 받은 얘기를 나누십시오. 내가 저번에 무슨 일을 했는데, 이걸 샀는데, 저걸 먹었는데, 이런 얘기들이 아니라 TV에서 뭘 봤는데,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할렐루야. 더 이상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여인. 이 시대의 예배자인 우리들이 여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깨어져야 하는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들고 온 물동이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채우려고 오셨습니까? 사람들 만나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오셨습니까? 아니면 교회 밥이 맛있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눈을 감으시죠. 주님,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내가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은밀하게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중독의 자리에, 그 채움의 자리에 나아갔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 방문해 주시고 그곳에서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주님 당신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내가 이제 나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들고 나왔던 그 부끄러운 물동이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여전히 쥐고 있는 물동이가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성령의 그 체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물동이를 쥐고 뺏기지 않으려는 그 텅 비어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그 부끄러움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 여러분이 채우려 했던 그 물동이를 내려놓는 것, 하나님 다 이해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려 했던 것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들을 일부러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런 우리들을 일부러 만나주시기 위해서 교회 되시고 만나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여러분의 물동이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하시고 이제 내 낡은 물동이를 여기까지 짊어지고 왔지만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것이 필요 없음을 인식하고 내어 던진 주님으로 더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겸손히 머리 숙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이제 자신의 것은 내려지고 주님의 것으로 더욱 채워지는 그 영원한 주님의 약속이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